자, 우리 오늘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44절부터 내용입니다. 44절, 45절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먼저 44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요, 그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극심한 수치 발가벗기워서요, 사람들 눈앞에서요, 그리고 극심한 조롱 가운데서 예수님은 점점 임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요. 제6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어서 온 땅이 칠흑같이 캄캄함이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 일시 현상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것, 이것은요, 사실은 범죄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인류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인류가 그 빛을 스스로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찾아온 어둠입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찾아오실 때 그 빛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제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비교할 수 없이 큰 어둠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냐고 하면, 여러분, 한 그룹이 같은 이렇게 그 떡 그릇과 같은 이렇게 찍어 먹는, 예를 들면 꿀 같은 이런 초 같은 것을 찍어 먹는 상에는 3-4명이 앉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상에 앉은 사람이 가룟 유다였고요,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예수님을 더 이상 그 사랑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 사랑 앞에서 마음을 딱 결정하고요, 팔기로 결심을 하자 사단이 곧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예수님이 사랑의 떡을 찍어서 주셨는데요, 그거 딱 받자마자 도리어 그 사랑 앞에서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요, 팍 튀어나갔는데 곧 밤이더라. 여러분, 그 시간이 밤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영적인 어둠이, 또 세상도 이렇게까지 어둡지 않을 시간에 완전한 어둠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떡을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거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빛이 되어야 되지, 떡 받고 곧 나가 밤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어둠이 임하고 나서는요, 45절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휘장은 그냥 한 천이 아니라 지금 말로 하면 카펫하고 비슷합니다. 4개의 실을 서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것인데, 두께가 몇 센치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카펫, 고급 카펫 한 몇 센치 될까요? 제가 감이 잘 없어서 2cm, 3cm 얼마 될까요? 근데 4cm? 4cm 정도는, 5cm? 4cm? 예, 4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휘장이 10cm가, 두께가 10c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에 힘센 황소를 매 가지고 양쪽으로 끌어다니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두께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성소의 높이가, 당시 찢어진 지성소는 헤롯의 성전에 있던 지성소잖아요, 그죠? 높이가 몇 규빗이었냐고 하면 40규빗이었는데, 40규빗은 미터로 바꾸면 한 18m 정도 됩니다. 18m면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한 5, 6층 정도.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진짜 10cm짜리 카페트, 찢어지지 않는 카페트, 혹시 밑에서부터 했다고 하면 누가 의도적으로 칼로 훼손해서 글쎄요 한 2m 뭐 글쎄 한 뭐 이 정도까지 찢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에서부터 18m 위에서부터 이 두꺼운 카펫이 찢어진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죄인은요 아무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요, 이제 누구라도 장애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 자체가 구약의 제사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효가 이제 그 성취가 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음을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자, 이어지는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자, 여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 앞에 큰 소리로 한 가지 간단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두 말씀인데요, 먼저 다 이루었다는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헬라어로 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유죄 선고를 받으면요, 수인이,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자기의 죄목을 기록한 증서를 감옥 그 문 앞에 못질을 해서 걸어 두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로 다 관리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의 죄목을 이렇게 못질을 해가지고 그 문 앞에다가 걸어 두는 형식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죄수가 그 형을 다 치르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죄목이 걸려 있는 이 그 증서에다가 X를 치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고 하면 텔레스타이라고 쓰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다 갚았다, 이제 이 사람은 석방된다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삶에 걸려 있는 모든 죄의 증서, 이렇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의문의 증서라고도 또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죄의 증서가 요구하는 모든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직접 다 걸머지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그러니까 자기가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것이지, 예수님이 당연히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진 거 아니에요. 졌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당연히 동반될 고통, 구레네 시몬 그 고통 그건 거 아니에요. 당연히 동반되어지는 수치, 구레네 시몬 그 수치 당하지 않았어요. 옷 빨가벗겨서 걸어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받아야 될 조롱 구레네 시몬이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전부 받으시고 내 고통, 내 수치, 내 조롱 전부 받으시고 텔레스타이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사실 영혼과 육체의 상관관계는요 정확하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거룩하고 내 육체는 비천하다,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단들은 항상요 이걸 분리하고 나서는요, 그래서 요즘 정명석이 뭐죠 만민중학교 이재록 전부 다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내 영혼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육체로 하는 짓은 그거는 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영혼과 육체는 사실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육체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육체는 습관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왜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막 몸을 피곤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경건의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무기로 드려지려고 하면, 기도하던 사람은 웬만하면 기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고 있는 증거가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이 의의 무기로 드려질 수 있도록 경건의 습관을 쌓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가끔 영혼과 육체가 대립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에는요, 영혼에 집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순간에는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영혼과 육체가 대립할 때 육체를 선택하는 사람 많습니다. 육체에 집중하는 사람 많습니다. 육체가 피곤하다고 하면요, 영혼이 갈급해도요 그냥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내가 진리를 선택하면 죽임을 당하고 진리를 배신하며 살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때요, 육으로 살고 영이 죽는 선택을 하는 수도 있고요, 영이 살기 위해서 6일 죽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 이 순간 지금 이 부분에 보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육체를 살려달라는 것 아닙니다. 육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 기도가 자기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도 위기의 순간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평소에는 육체가 영혼의 제일 신실한 신분꾼이 될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하시고요, 그러나 정말로 선택의 순간에는요, 영혼에 집중하고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텔레스타이라는 말씀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했다고 해서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임했느냐, 열매가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만이 열매가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우리 47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자, 첫 번째, 예수님 죽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끝난 것이죠. 그렇지만 백부장, 이방의 백부장이,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십자가 곁에서 사형의 모든 과정을 집행하는 책무를 맡아 있는 최고 지도자였지요. 사실 그에게는 십자가 처형은 거의 이제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에 덤덤했을 것입니다. 단지 이번 처형은 셀럽 한 사람이 처형되어지는 정도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셀럽이면 뭐합니까? 실패자고 죽음으로 끝나는 운명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좀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요, 그가 그를 받아들이게 됐다는 의미인데요, 좀 특별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바로 앞에 있었던 3시간 동안의 칠흑 같은 이 흑암이 임하는 표적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특별한 일엔 경이감을 일으키니까요. 그렇지만 거기 십자가 밑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죽이는데 주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아무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표적이 준 감동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사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재판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그리고 지금 정말 부당한 재판을 받고 죽는 과정에서 고통과 조롱과 수치는 똑같이 더 심하게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용서, 하나님을 향한 포기하지 않는 소명의 이 모습과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는 진실로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그 사람이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현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집중하는 것이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의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었지에 집중하는가 하며 이게 얼마나 의지,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십시오. 자기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이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번 처형은 굉장한 셀럽을 처형했고 이것에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처형에 집중되어 있을 텐데 이 처형을 내가 주도했고 내가 정확하고 면밀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좀 근엄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잘 한 이것이 이후에 나의 진급과 이후에 나의 그 뭐랄까 야망에 어떤 도움이 될까 이것만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정말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벤트에 내가 한 중심에 섰기 때문에요. 자기를 더 많이 생각하면요 일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고백에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가 이가 아니라 의를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어떤 사람이지? 예수가 누구지? 예수가 누구지? 에 집중하다가 여러분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이 겸손한 척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보다 예수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이익보다 의의를 더 많이 집중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를 고백하고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한 사람 되십시다. 자기보다 예수께 더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자기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의에 집중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도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다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령 의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생명에 이르게 한 두 번째 사람 5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52절요.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에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5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두 번째 사람 50절에 나오는 공의 회원,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 공의 회원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신성모독으로 정죄할 때도 가표를 던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여러분 어쨌든 가표 던지지 않을 때까지는 살아 있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죽었으면 이제 끝나고 이제부터는 내 위치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요 지금까지 가표를 던지지 않은 것만 해도 사내들인에게 굉장히 미운 털이 박혔을 텐데요. 가서 예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어집니다. 또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형, 다시 말하면 여러분 쿠데타형으로 처벌받았는데 그의 시신을 거둔다는 것은 자칫 쿠데타에 연루된 공범으로 몰릴 위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한한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시체를 받아가지고요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에다가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행위는
사실은 병행 본문에 보면 혼자 한 행위는 아니고요. 지난 설교에도 나왔지만 니고데모와 함께한 행위임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과거에 결국 적극적으로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2일 후에 예수님 죽고 나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둘이 역할 분담을 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가서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수습해 오고 무덤과 세마포를 준비한다고 하며 니고데모는요 또 가서 몰약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 거의 한 수레를 끌고 와가지고요 둘이 함께 이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역시 예수를 옳다고 생각했지만 숨어있던 자가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끝났는데 도리어 커밍아웃을 하면서 같이 나간 것입니다. 이 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이들은요 어둠을 사랑하지 않고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니고데모는 사실은 3년 공생의 기간 전체가 걸렸어요. 예수님 공생 시작할 때 찾아갔지만 돌아가시고 나서는 왔습니다. 어쩌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어둠보다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요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거짓된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 청결하고 정직한 마음입니다. 거짓된 마음은요 어둡기 때문에 계속 속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오면 자꾸 더 청결해지고 더 정직해지는 것이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 예수님 죽음을 통하여서 도리어 참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고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날은 55절부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5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자, 세 번째 부류 여인들인데요. 이 여인들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요.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까지 보고 있었고요. 심지어 시신을 수습해 내리는 것도 보았고요. 아니 심지어 어느 무덤에다가 어떻게 장사하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말로 여러분 주님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주님 안 속습니다. 사랑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꾸 내 주위에서 자꾸 보이는 사람이 날 사랑하는 사람이지, 거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건 진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말 들을 때 막 이렇게 뭐 두드러기 나요. 뭘 사랑해요? 본 적도 없는데 뭘 사랑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주님 사랑하면요, 주님 주위를 맴돌고요. 이 여인들이 왜 남았냐?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무덤을 확인하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56절에 보니까요, 돌아가가지고 무엇 했느냐?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에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지나서 돌아가셨는데도 와서 향품과 향유로 예수님 시신을 바르려고요.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고 하면 이 특급 죄수의 시신이기 때문에 탈취해 갈지 모른다고 해서 무덤을 큰 돌로 막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 무덤 주위를 다 지키고 있는데, 아니 그 사봤자 바르지도 못하고, 아니 이미 끝났는데 왜 그걸 사요? 그 돈이면 이제부터 무슨, 예수님은 죽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건데 비자금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증거는 자꾸 내 주위에 맴돌고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증거는요, 사랑하는 사람은 허비합니다. 낭비합니다. 설명하면 왜 그걸 사? 야, 너 진짜 왜 그렇게 사가면 설명할 수 없어요. 사서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른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른다고 여러분 무슨 영생교라는 이단에서는요, 계속 시신에다가 물을 바르고 한다면서요. 그 살아난다고 믿으라고 하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향유하고 향품 바르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요. 아니에요. 사랑하면요, 허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허비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허비하느냐가 사랑하는 증거인데요, 그녀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어지죠. 오늘 성경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또 두 번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남자, 그러니까 연로하고 또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 당시 여인들, 특별히 갈릴리 여인들은요, 그 당시에서는 가장 약한 자들, 남자들의 부속물로밖에 취급되어지지 않던, 이름도 알 수 없고, 사실은 세상적으로 이름도 기록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이방인, 또 유대인 남자, 고위층, 그리고 유대인 여인들, 이것은요, 믿음의 새 공동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이가 아니라 의를 쫓고요, 자기가 아니라 예수를 찾는 생각하는 사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며, 또 정말 청결하고 정직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 더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전조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전조가 되어집니다. 사실 그날 밤에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돌아가서요, 주판 튕기기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 그룹과 대제사장 이 그룹이 합쳐서 예수를 죽였지만, 이 둘은요 완전 진짜 원수지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주판 튕겨서 어떻게 해야지 이 일에 적은 제거했지만 이제 우리가 적이니까 어떻게 해야지 또 잡을 수 있을까, 그걸 막 생각하는 사람 많았을 거고요. 혹은 여러분, 어둠이 이제 철저하게 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돌아가서 그냥 뭔가 혼미하고 어둡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악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요, 그날 밤에 향락에 취해서 죄악에 취해서 막 흥청만청 파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승리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셨고 다 이루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된 이 세 부류의 사람, 겸손하고 정직하고 사랑하는 부류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일을 드러내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에 심게 하신 주님이 이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또 우리 축복하십시다.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세대를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들이요 사실 막 힘을 잃고요. 지금 우리 땅에서도 힘을 잃고 너무 비천하게 되었고요. 유럽 같은 지역도 보면 막 이제는 교회가 막 기하급수로 지금 막 내놓고 매물로 내놓는 속도가 막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가 소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소멸할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른 종교는 종교로서는요 종교적인 기능 종교는 되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요 저급한 본능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탐욕만 자극하면 종교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거나 아니면 없어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교회는 없어지고 있고 다음 세대는 잃어버린 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고요. 진리가 다스리는 나라 곧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하수처럼 사랑 안에서 모든 인종이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지는 나라는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작은 자들을 부르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땅 끝에서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께 바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주역이 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번에 심은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일어서서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